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우시고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의 함정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것은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주신 것이었지만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고 이렇게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려고 할 때 입에서 그 고기를 씹으려고 할 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야 고기 한번 먹자 하면서 막 이빨을 막 하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여기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원망한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무덤이 산을 이루는데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추라기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무조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메추라기가 30kg 정도 1m 쌓여있네. 야 오랜만에 고기 먹겠다.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잘 되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개업했는데 잘 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축복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박사학위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축복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다가 오는 기적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곤조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곤조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성깔, 큰 성, 아이 그 사람 곤조 있네 하잖아요. 성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 오고 싸우자고 덤비면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식을 교회에다가 놓으면서 하나님 이 자식 보세요. 하나님에게 막 때를 쓰면서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곤조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곤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지.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한다면 축복일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민수기 11장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고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1장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죄를 짓고 있을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할 이유가 있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원망할 이유가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망의 함정에 빠졌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예.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종살이 하거든요. 얼마나 일이 힘든지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부터 밤에까지 그 고역에 의해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삶이 종살이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 아들 딸이지만 내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가도 애굽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을 때려도 나는 말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애굽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또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어요. 여기는 시내산에서 3일 길을 건너온 곳이 다베라입니다. 그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까지 또 옮긴 거예요. 근데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에 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첫 번째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주머니에는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주머니에서는 그냥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정서가 혼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여러분 좋은 기억 떠올라요? 나쁜 기억 떠올라요? 당연히 과거의 나쁜 기억 떠오르잖아요. 아유, 옛날에 좀 이랬으면 지금쯤 좋았을 것. 서운한 기억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와에 와서도 원망하는 게 뭐냐면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나서 기브롯 핫다와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도 신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고기를 안 먹네요. 자기가 안 먹으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사줍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대학교 4학년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먹으니까 고기를 또 안 해주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년 넘도록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맛을 못 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원망했던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3일 동안에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다베라까지 갔을 그때에도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불로 징계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원망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은혜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은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치매가 걸렸어요. 성남에서 큰 교회였어요. 아들들 목사고 딸들은 다 사모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은퇴했으니까 아들을 몰라봐요. 딸을 몰라봐요. 가족들을 아무도 몰라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아들들을 몰라본다니까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남편이 성남의 만납교회 목사 김우영 목사님이었는데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질의 어려움, 교인들의 시험. 그때마다 사모님이 산에 가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이 찬송을 너무나 많이 불러서 치매된 가운데에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 옆에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걸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의 함정에 빠진 이유는 현재에 받는 그 축복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원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못 먹은 지 꽤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원망이 나오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매일같이 만나는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의 맨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9장 22절. 자,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본진 앞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만나를 가지고서 떡을 내 먹든지 아니면 과자같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탐욕을 가지고서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한다니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온천이 나오는 마을 사람들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온천은 나오는데 왜 비눗물은 안 나오냐 불평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니, 온천수 가지고 내가 목욕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왜 비눗물이 안 나오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도 실명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황색 망막증에 의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장애인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남편이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들, 딸이 있는 거 지금이 현재가 은혜요 축복인데, 왜 사람들은 꼭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금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 있는 게 축복인데 꼭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동화 작가 가운데 안데르센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가난했대요. 얼마나 가난한지 어린이 침대가 없어서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이게 버려버린 이러한 탁자를 가지고서 어린아이를 누이는 요람을 만들었어요.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에 와서 어린 아들의 뺨을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청소부로서 일해야 되고, 이 안데르센은 가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아동 문학가가 된 거예요. 안데르센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 두신 축복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했고,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이 붙잡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여호와의 이름을 안적 제가 저를 높여주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져주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딸의 등록금 478만 원을 저는 마이너스 카드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9월 달에 나와야 될 근로장려금이 26일 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일상이 축복이다. 일상이 축복이다. 한 번 더 해봐요. 일상이 축복이다. 일상이 축복이다. 지금이 축복이다. 지금이 축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의 함정에 빠진 것은 미래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짜기마다 물이 솟구쳐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대추야자 감람나무 석류나무가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는 곳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고 있다면 기적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원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래적인 꿈이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미래 축복의 선취. 시작. 미래 축복의 선취. 네, 선취. 예, 미리 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빈 들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의지구 집을 보시면서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개발되고 폐허가 되는 그 여의지구에 25층 30층의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망하느냐? 미래의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잊어버렸으니까.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살피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목표의식이 있으면 견디거든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수영 선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 해협을 헤엄쳐가지고 건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도전을 합니다. 1952년 7월 4일 34살 나이에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34km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을 합니다. 16시간이 되는 사투를 했는데 800m 앞에 두고 이 선수가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도무지 본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코치는 조금만 더 가면 육지다 라고 하지만 안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힘들거나 추워서가 아닙니다. 건너편에 땅만 보였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코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의 세운 기록보다 2시간 더 앞당겨서 이 여인이 그 수영을 성공시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기 안개가 보일 때 스스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봐, 저 안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거야. 저 안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환영하고 있는 거야. 저곳이야말로 승리의 입구야. 안개는 승리의 입구야. 안개 뒤에는 승리가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이전처럼 동일하게 안개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안개 뒤에 축복, 안개 뒤에 승리 계속 되닐 때에 그 여인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다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의 함정에 빠져서 탐욕의 무덤 속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권사님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성은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오늘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안개 뒤에 승리가 있고 안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서 나팔불 끄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거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맞이하러 나와서 면류관 씌워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 영광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지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늘나라 당당히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백배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창빛꽃 위에 있을 아침에 쳐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으니 춤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증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평안한 주의 은총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울기에 제대하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늘 따라서 날 바라며 나아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양치도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넘게 고기 못 먹어보세요. 1년 넘게 힘든 생활 해보세요. 물론 환경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가난해서 월세를 못 낼 수밖에 없고 공학을 못 낼 때 차를 옆에 세우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월세 못 내니 감사합니다.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애들 교육비도 없고 월세도 없고 공과금도 못 내고 무능한 아버지 가지고 무능한 남편이 될 때 대부분 사람은 원망할 수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 감사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은 원망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마실 것이 없다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데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마중 나와서 멸류관 씌워주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걸 꿈꾸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감사하며 나아가리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우리 교우들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을 도울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교우들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고단한 인생길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